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에 남은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시작. 요것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합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망했는지 또 확인하고, 그럼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역사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을 좀 보십시다.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크게 5가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도 만족하지 못했고, 가까이에 있는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풍습에 이국적인 것들에게 마음이 많이 뺏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누가 실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실족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실족해요.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실족 안 할 겁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실족 안 해요. 직장, 가정, 여러분의 관계, 거기에 지금 만족감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실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과 만족은 언제 오는가 봤더니요, 내가 겸손하고 그래서 감사할 때 자족하고 만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높아지면 자족도 안 되고 만족도 안 돼요. 마음이 높아지면. 솔로몬은 많이 높아졌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이거든요. 솔로몬은 그래서 점차 변질되었죠. 하나님이 일찍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망가졌습니다. 변질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일관성이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일관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 그는 자기의 의지력과 통제력과 절제력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 받을 때는 괜찮겠지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1000명까지 간 거예요.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200명, 이때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1000명 되고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통제력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력, 절제력, 내 힘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또 실족해요. 솔로몬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 앞에서 범죄했어요. 어떻게 눈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보이는데 앞에서는 잘 안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보는 눈 앞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으면 죄 짓는 거 조금씩 줄어들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조금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결국에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어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은 일이 손에 잡혀요?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아니요, 말 섞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이 떠나면은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 그거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건 누가 잘 안 가르쳐줘요. 직접 해보시면 돼요. 눈 감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분 곁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 그러다 보면은요,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엄청 차이 나요. 운동도 스쿼트 하루에 10개씩만요 한 달 내내 해보세요.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한 달 뒤에 엄청 차이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분의 그 친밀한 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솔로몬 여기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기억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10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줬었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수치스럽게 누구에게 주세요? 신하에게 줘버리세요. 너는 신하만도 못한 놈이야. 너의 통치보다 신하의 통치가 어쩌면 날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부렸던 자인데요. 여러분, 이 충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은 무서울 게 없었어요. 말하면 다 자기 말대로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내가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하에게 이 나라를 뺏기겠다라는 그 말씀,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안타깝게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다음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 이 앞부분만 했고 후반부는 안 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여기서부터 12장 끝까지 아주 급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솔로몬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편, 그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목에서 사람이 망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도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망가뜨리시는가. 그러니까 오해는 마십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이 자업자득으로 망가진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인데 자업자득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핑계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그 방편이 뭐였냐면요,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여러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뿔 달리고 창 들고 꼬리 있고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탄은 대적자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엔타이. 그러니까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러니까 반대. 그리스도 반대 있으면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어서 한 길로 가고 계셔야 돼요. 다른 길은 반대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해도 그건 대적자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를 세우세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하닷이에요. 이 사람 국적 어디입니까? 에돔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왕의 자손이에요. 이방의 왕의 자손이었어요. 왕자죠, 왕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요, 15절부터 16절 보시면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 기억나시죠? 그 요압이 이 땅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에돔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에돔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살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 군대가, 요압 장군이 그 에돔 땅을 칠 때 어쩌면 이 꼬마는, 이 하닷은 그 다윗에 대하여,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와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장성했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났겠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증오와 그 미움과 분노가 점점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17절 보실까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해가지고 애굽 바로한테 갔더니 바로가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줘버렸어요. 바로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은총을 얻어가지고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아요. 왕비의 아후, 왕비의 동생과 결혼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아들까지 낳아요. 근데 이 아들이 젖을 뗄 쯤 돼서 21절 보시면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지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왕족으로 이제 신분이 세탁이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과 증오와 분노는 이제 내려놔도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칼을 갈고 내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이야기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다. 아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이 보내다 샬라흐 들어보셨죠? 샬라, 아무쪼록 보내옵소서는 샬라흐예요. 히브리어는 강조법이 반복법이에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여기 너무 좋은데 나는 가야 되겠어요. 보내주십시오.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우셔서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 그것이 분노와 증오심으로 성장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애굽이라는 최강대국, 그때 당시에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에서 왕족으로서 또 배워요. 거기서에 있었던 그 권세와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서 안 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죽자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안 망해요? 하나님이 그런 대적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솔로몬 너는 몰랐지.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을 그때부터, 어쩌면 솔로몬이 보이지 않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하닷은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야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대적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 사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결국에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무시무시해요. 23절부터 25절 보실래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23절만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이 사람도 소바 사람인가 봐요. 자기의 왕은 하닷 에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도망하는 자예요. 자기 임금에게서부터 도망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동일하게 다윗 왕이 그 소바 땅을 쳤었어요. 근데 이때도 르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르손 머릿속에는 다윗 가문, 다윗 혈통,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소바 땅이 침략당할 때 자기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장하면서 거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 땅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칼을 가는 거죠. 거기서 칼을 갈면서 그 칼의 끝은 누구에게 겨누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일평생이에요. 일평생. 일평생. 일평생이 뭡니까?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 콜, 욤. 모든 날.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솔로몬을 죽이는 거예요. 솔로몬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 어우, 이거 느낌 같은 느낌 알잖아요, 우리가. 이거 알면은 힘들어요. 근데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다 왕들이에요. 한 사람은 다메섹 왕, 한 사람은 애굽에서 에도 왕 하던 사람이 애굽에서 이제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다 그 왕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 안정감마저 포기하고 와요. 자기의 지위마저 포기하고 와요. 일평생 그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안 망할 벼슬이 있겠습니까? 안 망할 겨를이 없어요. 26절부터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선포하셨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26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또 대적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 가루더라. 이게 여로보암의 어떤 가정 형편이에요. 아버지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부라는 걸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가 봐요.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예요. 수르아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째루아인데 이게 나환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환자예요. 실제로 나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나환자예요. 참 기구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환자라는 이름 가운데 여로보암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을까? 우리나라 과거를 생각하면 가정 형편이 안 좋은 데서도 개천에서 욕 나던가요? 예, 잘 났어요. 과거에는 많이 났어요. 대체로 다 안 좋았거든요. 다 이제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자. 박터지게 공부하고 성실하자 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막 오렌지족 되고 머리 물들이고 막 그랬잖아요. 머리 물들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물들이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물들이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로보암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어쩌면 성실한, 나는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보십시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다 같이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예, 아멘. 27절과 28절만 읽어서는 왜 대적하는지가 분명하지는 않는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큰 용사예요. 큰 용사.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났어요. 엄마 가부고 나환자고, 이름이 나환자고, 아버지는 가부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용사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웠어요. 그래서 부지런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싸와 메리카예요. 아싸는 메이크거든요. 그리고 메리카는 일, 사업, 솜씨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섞으면 부지런하다는 건 근면성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 처리하는 걸 본 거예요.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 일을 하는 이 사람의 됨됨이, 이걸 솔로몬이 본 거예요. 솔로몬이 똑똑했잖아요. 똑똑하니까 딱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뭘 세웠냐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로 세워요. 이거 엄청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니까 이 사람은 아빠 찬스 써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부모 찬스 써가지고 그렇게 청와대에 입성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요셉 족속의 우두머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요. 그리고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어요. 아이야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흐야예요. 아흐는 형제란 뜻이에요. 아흐야. 그러니까 야는 야훼고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형제란 뜻이에요. 이 사람 말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형제인데 둘밖에 없어요. 아이야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 옷이에요. 새 옷. 새 옷인데 30절, 아이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어요.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 뭡니까? 여러분, 새 옷 찢어 보셨어요? 새 옷 잘 못 찢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형제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새 옷. 여기서 저는 하나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새 옷이 12조각으로 찢어져요. 그럼 이 새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일 거예요. 그게 새 나라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새 나라였어요. 뉴랜드. 근데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12조각으로. 그걸 여로보암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뭘 폭로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수와 솔로몬의 치부와 수치와 약점을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까지 여로보암은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서 그 새 옷이 찢어지면 안 될 곳이 찢어지면서 나에게 10나라를 주고, 그래도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한 나라를 준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시각적으로 보고 또 이 선포를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그걸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처리 빠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었을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그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오. 이게 좋은 복음인지 저주인지 아무튼 이 소식을 들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취하겠다. 그래서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여로보암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네 마음대로 다 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겁나지 않겠어요? 이거 겁나야 맞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남의 밑에서 시키는 거 할 때가 좋았어요. 성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어요. 자기가 섬겼던 왕, 그 왕을 비판하고 있고 그 왕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고 폭로되고 있고 결국 그 사람은 망하고 내가 열 나라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럼 이 사람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 왜 솔로몬을 죽이려 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짐작이 돼요. 짐작이. 여러분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된 종,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된 종, 솔로몬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나도 아는데 누가 내 종이 그걸 계속 뭐라 그래요? 확 밟아버리고 말죠. 나도 알아. 됐어. 그만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네가 열 나라를 가져? 이걸 솔로몬이 알아버렸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망하는가?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우셔서 망하게 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인생 또 허비했을 거예요. 하닷과 르손, 그들의 공격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힘은 있으니까, 군대는 있으니까, 돈은 있으니까, 야 쟤네 좀 어떻게 좀 해봐. 전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일평생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스트레스 뭘로 풀었을까요? 여자와 돈과 향락으로 풀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망하는 거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늦더라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이랬다면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대적자가, 어마어마한 대적자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대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요, 하닷은 에돔의 왕자였고 다윗 때 요압에 의해서 전사될 뻔한 유일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닷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남아있던 자였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애굽에 가서 왕족으로 성장하고 왕비의 동생과 결혼함으로 애굽의 문물과 권세를 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안정감과 지위와 가정마저 뒤로하고 솔로몬의 대적자가 위해서 길을 나서요. 솔로몬 이제 피곤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또 하닷은 누구였어요? 다윗이 소바 땅을 칠 때 그는 자기 왕을 신뢰하지 않고 독립해서 다메섹 가가지고 망명하고 왕이 돼버렸어요. 다윗 가문에게도 또 자기의 왕이었던 하닷 에셀에게도 이 사람은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하닷이에요. 그런 그는요, 이게 하닷이 아니라 아까 이름 뭐였죠? 르손이에요. 그런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솔로몬을 모든 날 자기가 사는 일평생 미워하고 대적했어요. 솔로몬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여로보암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인정한 큰 용사였어요. 일 처리 하나는 제대로 했었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할 만한 리더십도 있었어요. 또 아이야로부터 솔로몬의 약점과 수치까지도 들어버렸어요. 또 37절 보시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도 부여받았어요. 그랬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하닷, 일평생 왕의 권세를 가지고 미워하는 르손, 그리고 솔로몬의 약점과 수치를 알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여로보암. 솔로몬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와 증오예요. 또 하나는 다 보시면 도망하였더라. 도망자예요. 도망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걸리면은 괜찮아요. 걸리는 게 은혜예요. 안 걸리고 계속 도망다니면 계속 불안해요. 걸려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계속 도망자였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 이게 표출해야 살아가거든요. 저는 그게 역기능적으로 이거를 분출해낼 수 있는 대상이 솔로몬이었어요. 자기의 증오와 분노와 불안을 역기능으로 분출해낼 수 있는 대상, 그게 솔로몬. 솔로몬은 망하지 않을 길이 없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데요, 대적의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탄이 이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들어요. 이렇게. 사탄은 자기를 부인하고 달려들어요. 우리를 죽겠다고 달려들어요. 일평생 분노와 증오와 불안 가지고 엮이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정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사탄이 사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의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마저도 아무쪼록 나는 보내주십시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저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원수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이런 하닷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 왕으로 잘 자라났어요. 애굽에서 왕족으로 잘 자라났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원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닷이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망하게 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르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솔로몬을 대적했잖아요. 우리도 일평생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일평생 죄를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수치와 약점을 알고 계시기를 축복해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원수가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저놈이 내 약점을 하네, 저놈이 내 수치를 하네. 그래서 가만 안 놔둬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원수의 약점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차치하고. 아무튼 솔로몬은 이렇게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관계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관계, 솔로몬 망했어요. 대적자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해야지, 대적자 만들지 말아야지, 친구 많이 사귀어야지,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앞에도 한번 말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업자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자를 만드셔서 한 사람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다. 이거는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왕 중에 왕이었는데 하나 둘씩 대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기 말이라면 열방도 와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저 다메섹이, 저 애굽의 하닷이 나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여로보암마저도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당황했을까요? 예, 우리 인생도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나 잘 나갔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 잘 나갔었는데 왜 내부에서 문제가 시작되지?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솔로몬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씩 하나씩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삶에서도 왜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지? 문제는 멀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셀트리온의 명예회장 서정진 회장을 아세요? 제가 그분 글과 그분 강연을 몇 번 들었는데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분 글과 그분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IMF 때 대우가 망하면서 이분도 거기 승진하고 임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자기 밑에 있었던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들 그들이 형님하고 같이 나가겠다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 5명, 그리고 6명이 야 너네는 날 뭘 믿고 나왔냐 해가지고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창업 뭐 하지? 아이템을 찾다가 신문 보니까 미래에는 바이오 사업이 뜬다. 6명이 바이오 하자 해가지고 바이오 한 거예요. 바이오 해가지고 뭐 망하기도 몇 번 하고 했는데 그래서 자살하려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트럭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차 사고 날 뻔해서 죽을 뻔해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지 차 사고 나려고 한 건 아닌데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집에 갔대요. 재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죽으려고 했던 자기가 가족 눈을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 이 와이프를 놓고 내가 죽으려고 했다니. 그래서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마워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미안해 그랬대요.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고마워, 미안해. 근데 놀랍게도 이 고마워와 미안해를 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내가 고마워, 미안해 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분의 말씀하시는 그 성공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자기의 실력은 30%고 사람이 70%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여러분 이분이 돈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뭐 2위도 하고 그랬어요. 셀트리온 여기 신사동에 있잖아요. 셀트리온 주식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죠 여러분? 없어요? 우리 박의원 집사 셀트리온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셨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이분이 뭐라냐면은 70%가 사람 때문이고 내 실력은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마운 걸 고마운 줄 알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할 줄 아는 거. 여러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고맙다는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라는 익스큐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똥 자존심 때문에. 그런 사람요 얼마 못 갈 수 있어요. 솔로몬같이. 솔로몬이 고맙다 미안해 말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로몬 이런 말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고마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밥 가져와. 그럼 밥 가져오는데 고마워? 안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어요. 솔로몬 실수 안 했겠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근데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이야기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을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사람이 먼저 되세요. 좋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 내가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순복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온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분들 때문에 된 거지. 이걸 알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왕족이라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그 서정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먼저 좋은 사람이 우리 되십시다. 그래서 한번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이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질문해 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딱 출근하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 오시잖아요. 예배당 오시면 여러분 때문에 예배당 식구들이 행복합니까? 제가 이건 저한테 해봐야 될 질문이던데. 여러분 저 때문에 행복하셔요? 조금 강요한 대답이긴 하지만 행복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오늘은 너무 꽉 차 있어요. 우리 영선 형제님 또 와 계시고 너무 반가웠고, 우리 또 정빈 자매님하고 정규 형제님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우리 서영이가 와가지고 또 반갑고, 모처럼 오랜만에 봤던 분들이고, 또 자주 보시던 분들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고, 우리 동서 형제님이 아침부터 1번으로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이거 다 하고 계시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의 대적자가 아니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감동, 이 안정감과 만족감, 행복감 누리셨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계신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대적자들이 많은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망해요. 망했던 땅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친구가 많은가 적이 많은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아주 간단히 끝날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두 번째 이유, 이번에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12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가 봐요. 왕이 되면 조금 이상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왕 즉위식 하면 되는데 세겜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를 왕을 삼고자 해가지고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던 것처럼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조건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은 사실 하나님 세우시는 건데, 여로보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당신이 솔로몬처럼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는 르호보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나는 원래 왕이야. 무슨 니네가 세우고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3일 후에. 왜 3일일까? 어쩌면 르호보암의 사람들을 불러야 됐을 수도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뭐 전화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회의하고 소집하려면 사람들이 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가야 될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루 정도는 걸릴 것이고, 회의하는데 하루 정도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또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첫 번째, 6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중요한 단어 의논하여입니다. 의논하여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치십시오. 히브리어 야아츠예요. 야아츠. 이 단어는요, 충고하다, 숙고하다, 결심하다, 협의하다, 조언을 받다, 권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충고하고 숙고하고 결심하고 협의하고 조언받고 권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의 그 대신들, 그 어른 장로들과 의논했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의 연륜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으로 여겨지세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앞에 솔로몬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선군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멍해와 고역으로 무겁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때 옆에 있었던, 그때 같이 일했던 장관들이에요. 솔로몬과 함께. 그러면 그 밥의 그 나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밥의 그 나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섬기고 좋은 말로 하십시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섬기고 왜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까? 뒤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은 말로 섬기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종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장로들 머릿속에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좋은 말인지 어쩐 말인지 그 통치 기간 내에 매 봤던 게 뭐냐면 백성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왕의 종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왕 좋은 왕이에요, 여러분? 이 의논 과연 좋은 의논이에요? 이 충고, 이 권면 받아들이면 됩니까? 8절 보십시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또 뭐예요? 의논해요. 야쯔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10절 보십시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의논했던 사람들은 솔로몬 앞에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고 장로들이고, 두 번째 의논했던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장로들도 말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종 만들어버리게 하는 의논이었거든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어린 아이라고 하니까 몇 살처럼 여겨지세요? 한 10살? 20살? 30살? 르호보암이 몇 살에 왕이 되신지 아십니까?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제 나이예요. 41세가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41세 상투 틀어고 많이 틀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41살이라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도 그 나이예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난 사람들이니까 그 또래란 말입니다. 41살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이 통찰을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는 아비가 되지만 사람들과 의논하는 자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왜 망하냐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장로들과 의논하고 자기 친구들과 의논해요. 결국에 이들에게서 나올 것은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의논할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의논할 문제가 있다고 다 의논해야 될 건 아니에요. 기도할 문제가 있고요, 의논할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과 의논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중체대한 것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3일 시간 줘.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방으로 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골방으로 가지 않아요. 일단 그 원로들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아이들과 찾아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의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들, 어린아이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고, 뭐 장로들 말도 나쁜 거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왕인데 쥐들이 뭐라고 조건을 달아? 좋은 말로 안 하고 싶어. 아예 처음부터 회초리 휘두르고, 내가 어차피 저것들 종으로 만들어 버릴 건데 그냥 나랑 같이 살았던 내 친구들 말 들어볼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함께 자라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21장 조금만 더 읽어보십시오. 21절.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나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암몬 사람이라. 이 엄마는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이방 여자 밑에서 태어난 르호보암, 어쩌면 르호보암의 친구들은요, 암몬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암몬은 모압과 또 친하거든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났을 확률이 높아요. 솔로몬의 그 궁전에는 이방 여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애들, 그 애들은 엄마로부터 이방의 문화와 그 문물을 어릴 적부터 배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성전 길 건너편에 멸망에 가증한 산이 있어서 거기 뭐가 가득해요? 거기 산당들이 가득하잖아요. 왜요? 솔로몬의 아내들이 마음껏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다 건축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거기서부터 자란 자가 무슨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라났겠습니까? 그런 어린 자들이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려. 개돼지처럼 백성을 알아버려. 그래서 르호보암은 결국 그렇게 합니다. 12장 14절 보십시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15절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조로 가게 하도록 이 모든 걸 그냥 허락해 버리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왜 망합니까? 첫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워서 망하는 거지만, 두 번째,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 거냐 보면은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과 의논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예. 사람들과 의논하는 데 익숙하면은요, 문제만 터지면 사람들 찾아가요. 상담사 찾아가고 목사 찾아가요. 아니에요. 먼저 주님 찾아가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예.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아무리 장로 말이 오래 살고 연륜이 있고 해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친구들 어릴 적부터 믿음직스러운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 할지라도 이들 말 들었다가는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해요. 르호보암은 기도해야 할 때 의논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선택해버려요. 장폴 샤르트르의 구토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 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무슨 말이에요? 해석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라는 뜻이에요. 공감되세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뭘 초이스했습니까? 사람을 초이스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초이스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초이스한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진리지만요, 이게 우리를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살 길. 사람이 언제 망해요? 기도해야 할 때 의논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사람 찾으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어떻게 망하는가? 우리 여로보암을 통해서만 보고 기도하십시다. 여로보암이 이제 25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해. 여로보암도 솔로몬 밑에서 살아서 그런지 계속 건축만 해요.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32장,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게 무너졌었는가 봐요. 그걸 다시 건축하고. 세겜은 어떤 땅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냐 마냐 그 조건을 들으러 갔던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건축한다는 말은 뭐예요? 또 거기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대놓고 자기가 왕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6절에 그럼 건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그의 마음에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분? 자기가 건축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아무리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했다 손 쳐도 내가 왕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 아이엘에 의해서 너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너에게 나라를 줄게. 10조각 찢어서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만약에 내 명령한 모든 일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신하라 할지라도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관대하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지질이 궁상이가 왜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말미암은 불안증입니까 이거? 어디서 말미암은 두려움증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잘 나가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긴장해, 조심해,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잘 나가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때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다윗의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다윗의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시기, 질투, 미움이 지금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상태를 보니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감정을 믿어버렸어요. 이러면 사람이 망해요. 어느 순간에 쑥 올라올 때 있어요. 그냥 부장님이 그냥 부른 거예요. 김대리 그냥 불렀는데 잘못됐다. 그 감정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못돼요. 근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촉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에 어떤 촉이 왔나 봐요. 어떤 촉이. 다윗의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제발 이렇게 말 좀 하지 마십시다. 스스로 이를 때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스스로 이를 때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시다. 입이 조동아리가 방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요. 죽으려고 그러나 봐.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아프면 내가 아프네. 아프면 아픈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병원 가면 병원 간 걸로 끝나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백신 맞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백신 맞았는데 뉴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 나도 스스로 이르기를 잘못 때렸나 보다. 그러지 말자고요. 왜 자기를 믿냐고요. 말씀을 믿어야지. 그런 거 있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댓글 안 남겨주고 좋아요 안 눌러주고 카톡 올렸는데 아무도 그냥 익십 이렇게 해버리면 스스로 이르기를 잘못되고 있나 보다. 날 싫어하나 보다. 내 글이 싫은가 보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과대망상. 과대망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안증은 과대망상으로 가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중요해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에 뭐 했습니까?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가 히브리어 뭘까요? 야하찌입니다. 야하찌가 뭐였어요? 의논하다. 아까 르호보암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논해서 망했죠.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드는 그 불안증, 그 두려움증, 그래서 과대망상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의논하는 거예요. 야하찌. 스스로에게 충고하고 숙고하고 협의하고 조언을 받고 권하고 그리고 결심한 거예요. 그 결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도 2마리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신을 만들어버려요. 2마리.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베델이 어디예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죠. 그러니까 분이엘도 건축하고 베델도 건축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다윗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야곱으로 끄집고 가는 거예요. 야곱부터 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공교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과 분우엘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떻게 됐답니까? 3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논하고 자기가 야하찌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그 계획, 그 의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죄밖에 안 져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죄예요. 목사님과 상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간증했어요. 목사는 하나님 없어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높아지고 이 사람 간증하면서 높아지고 마귀는 박수치고 있고 야 니네들이 잘해봐라. 하나님은 가리고 니네만 높아져라. 잘 돼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사람과 의논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길 축복해요. 31절 보세요. 또 하는 게 뭐예요? 그가 또 산당들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과 의논했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레위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일반 보통 백성이 레위지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삼아요. 원래 7월 15일이에요. 근데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삼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만들어버리고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 왜 망합니까?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야하츠 자기가 의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지정하신 대상을 변경해버려요. 예배는 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정하신 대상을 변경해서 하나님에게서 금송아지로 바꿔버리고, 지정하신 장소를 변경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바꿔버리고, 지정하신 날짜를 변경해서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꿔버리고, 지정하신 사람을 변경해서 제사장에서 일반 보통 백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하기는 해요. 왜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예배당 와서 뭐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은 없어요. almost 크리스찬은 없다고. 비슷한 크리스찬은 없어요. 크리스찬 이건 아니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야하지 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또 내 자신에게 내 감정을 믿고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이 형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에 있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르호보암이 어떤 꿍꿍이었냐면 그 여로보암을 치려고 18만 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용사를. 그런데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스마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샤마야예요. 샤마가 뭐예요? 듣다, 경청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그 음성이 뭡니까?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래서 전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기 때문에. 이 스마야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왕 앞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샤마,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살면 결국 망조입니다. 말씀 정리해요. 사람 언제 망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거 뭐예요? 좋은 사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대적자가 일어나요.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우리 동료들, 직장 식구들이 행복한가?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가? 나에겐 친구가 있는가? 아니면 적이 있는가?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르호보암 왜 망했어요? 장로들과 의논하고 자기 친구들, 암몬에서부터 자라났던 그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사람하고 의논한 사람은 어린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크신 아버지와 의논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아비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어린 아이에서 탈피를 해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길입니다. 여로보암 왜 망했습니까? 여로보암은요, 자기의 불안함, 자기의 두려움, 이거를 자기 계획대로 의논했어요.
자기 스스로 의논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걸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대상, 장소, 날짜, 사람 다 바꿔버려서 비슷하게는 만들었지만, 종교 행위는 했지만 결국 죄만 짓다 끝나요. 열왕기상 그 뒤는 다 그거 고발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당해요. 언제 살아나요? 샤마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실수가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라고, 이 8월 한 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무리하시고 9월 한 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시고 청종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을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예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예 주님,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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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살게 하소서. 예,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이 될수록 사람하고 상의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면 망합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결국 죄만 짓습니다.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의지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삶을 조정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8월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9월달을 어떻게 살지를 잘 준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
말씀야 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소명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한 달 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의논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데 더욱 익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열게 하시고 눈을 감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게 하십시오. 주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스마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스마야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내 힘 믿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을 믿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달 주의 얼굴 앞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목표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전쟁 같은 나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존재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기억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의논하고 더욱 친밀한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비슷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에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예수님 알게 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달, 또 그런 한 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장 귀한 예수님 앞에 헌금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과 의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당을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주님과 의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주님과 의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 해야 되는지 주님과 의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 사회생활을,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순간순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앞에, 현실 앞에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일평생 주와 의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몸 되게 하신 귀한 부부끼리도 의논할 부분이 있고 기도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각자가 얼굴을 향하여, 주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직장을 결정하는 그 엄청난 기로 앞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중차대한 일 앞에서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지만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주의 음성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의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과 의논하는 자는 40이 넘어도 풋내기 소년입니다. 시작. 예, 너무 길었어요. 예, 뭐 느낌적으로 다 아시죠? 내용은요. 사람들과 의논하는 자는 40이 넘어도 풋내기 소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는 언제나 아비 같습니다.